우리가 바다에서 떠다니는 빙산을 보면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뭐 잘됐다, 돈 벌었다 이랬을 때는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런 상황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 사람 나름대로 쌓아놓은 저력이 있고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떤 위대한 자리에 딱 올라가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종살이로 11년, 누명 쓰고 감옥 생활 2년 살았지만 그 13년의 세월이 결코 요셉의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복된 기회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 착고에 차고 몸에 쇠사슬도 매어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기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절이지만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을 읽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구나 하고 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또 내가 요셉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해결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단련된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이제 흉년이 오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이 아스낫이고, 아스낫의 아버지가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왕이 머무는 곳이 수도라고, 이 서울이라고 그러면, 이 온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하부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정도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 진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인지, 근데 보통 원어의 의미는 우두머리, 통수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이라는 지역의 통수권자요, 우두머리였던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거나 그의 부족한 점을 빼주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하면 껌뻑 짖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추앙하는 다윗도 그가 많은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음을 성경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그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된 모습들을 성경에 의도적으로 빼거나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이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27절에 보면 야곱의 이 후손들이 결국은 흉년 2년 차에 애굽으로 이거를 하는데 아마 야곱은 마음이 늘 걸렸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가족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27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아들 외에는 다른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고 또 아스나 빼놓고는 다른 여인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당시의 상황은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재물의 복을 받거나 어떤 명예를 복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둬서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이 요셉은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만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어떤 아내를 많이 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가 아내를 4명이나 두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형편이 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4명 아니라 5명도 둘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할아버지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태어난 거, 그리고 이삭이 죽음, 그런 나이들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이삭이 아마 몇 살 먹었을 때 요셉이 몇 살 먹었을 때 이삭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삭이 180살까지 사는데 아마 그냥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를 만났다면 이삭을 17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요셉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낳고 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덜 살았겠죠.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아마 이삭하고 요셉이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엄마한테는 영향을 많이 못 받았겠죠.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감옥에서 2년 종살이로 11년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해서 말씀으로 그가 단련을 딱 받으니까 그가 말씀에 단련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의 가정생활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환경이 너무 좋아지면 변질되거나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또 환경이 너무 나쁘면 될 대로 되라고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로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쭉 읽어보면 그가 최악의 사건이 바로 뭐예요? 종으로 팔린 것이고
종으로 팔린데도 또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걸 성경은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뿌리칩니다.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까 이러면서 잘라버립니다. 환경이 갑작스럽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시종일관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든지 일부 다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정말 멋지게 보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마누라가 셋이나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넷이나 있었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게 없었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도 말씀으로 단련되니까 그 여자를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첫째는 성실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가정에도 성실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의 방향성을 정하거나 어떤 목적을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때로는 자기가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감의 제동장치가 돼서 그 자리에 멈춰서 돌아서는 철저한 말씀이 절대 규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의 삶의 허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들이 생각나게 했다면, 최소한 말씀으로 단련받은 우리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그 삶의 절대 기준이 말씀일 때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열매고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이 녹아진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는 내용을 50절, 51절, 52절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식을 낳으면 대부분 어떻게 이름을 짓까? 모든 아버지, 엄마들의 고민이고, 또 가문의 그런 돌림자를 따라서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펼쳐가실까? 이런 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적 요소가 담긴 그런 이름을 대부분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 요셉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을 쭉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름을 바로왕이 이름을 줘놓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줘줍니다. 우리나 성경 읽으면서 요셉이라고 그랬지,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거의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냥 바로가 지어준 대로, 바로가 명했으니까 사브낫 바네아 총리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럼 사브낫 바네아라는 총리, 그 뜻이 이름이 뭡니까? 저 속에는 신이 살고 있다. 바로왕이 볼 때 자기 밑에 있는 그 내노를 하는 점술사, 박사들 별 사람을 다 불러와도 이 꿈의 내용이 뭔지, 해결책은 뭔지, 이 아무도 답을 제시하지 못할 때 요셉이란 이 젊은 청년이
와서 그 꿈을 해몽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속에 신이 살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해석과 해답을 내놨기 때문에 사브나빠네야 이렇게 이름을 줘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바로 왕은 다음으로 제2인자 역할을 하고 그가 총리가 됐어도 그냥 나 총리니까 폰만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열심으로 풍년 때 모아들여서 얼마나 모아놨는지 그걸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쩌면 요즘 표현대로 하면 상위 0.1%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내 자식들도 이런 상위 1%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하면 절대로 히브리인 티가 나는 것을 이름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식이 날 때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닮지 말고, 히브리인이 나를 닮지 말고 자기 엄마를 닮아서 마치 애굽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해서 얘들이 자라나서 살아가면서 애굽의 상류층의 그런, 더군다나 장인이 누굽니까? 온이라는 도시의 통치자이니까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이름을, 그 이름만 들으면 어디 가문 아니야? 그 사람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아멘 안 하면 예를 꼭 듭니다. 저희 핸드폰에 저희 아들 이름이 예찬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목 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아는 분들은, 또 우리 교단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인사하면 두목 이세입니다. 아들이 그러면 네가 두목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브나빠네야 이렇게 비슷하게 쳐가지고 네가 그러면 그 총리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이름. 요셉도 기억하고 이런 애들이 그러면 나중에 애굽을 이끌어가야지, 이런 모습의 꿈을 꿨다면 절대로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나오는 게, 말씀에 녹아진 삶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꿈이나 어떤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대부분 내놓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서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이 나니까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단어의 뜻은 잊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다는 말의 의미는 옛날에 있던 것을 기억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듭니다. 아멘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왔죠. 그러다가 막 정신없어가지고 돈을 10만 원을 잊어버렸네.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시려가지고 막, 그런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갑자기 오늘 공돈이 100만 원이나 생겼어. 이거 당신 써라. 이렇게 주면 10만 원 잊어버린 거 어때요? 잊어버리고 치유받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 형들이 그렇게 돈이 좋으세요?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으라. 아니, 다른 사람이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1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니까 얼마나 그 눈물의 세월, 아픔의 세월, 고통의 세월, 잊을 수 없는 그런 자기 인생의 최고의 쓰디쓴 시간들을 보낸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되게 만들고 화가 복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높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다른 거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됐고 일부는 성취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노예였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종리의 자리에 올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에 치유됐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셨다. 그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그런 그 아픔들이 이제는 너무 잘 되니까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안 팔았으면 여기 이렇게 안 됐네. 누명 안 쓰면 어떻게 가서 내가 꿈을 해석했겠어. 누명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됐네. 아픔이었지만 아련한 추억으로 남고 지금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잘 되게 모든 것들을 섭리해서 만들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서는 안 돼.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므낫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하셨어. 번성하게 하셨고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객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은 요셉보다는 아내가 더 파워가 있겠죠. 아스라는 여인이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앞으로 상위 1%나 이런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히브리식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 수 없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왜 성경은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아스낫이라는 이 부인이 요셉에게 미친 영향력보다 아스나에게 미친 요셉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말씀으로 단련되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배필, 어쩌면 자기 할아버지가 그 리브가 한 여인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 아버지는 부인이 자기 엄마까지 4명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훈련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저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아마 아스낫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훈련된 요셉을 보면서 다른 애굽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봤을 겁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의 삶에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스낫이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막 방해하고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형제들,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볼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낼 거다. 그럴 때 너희들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놔두면 어쩌면 애굽의 국립묘지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대대로 국립묘지에 묻혀서 이 가문 때문에 애굽이 살았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가문 만드는 거, 그런 것에 꿈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비록 몸은 애굽에 살고 있고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늘 고향이 어디입니까? 마음속에 늘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도 마음속에 증오, 미움 이런 쓴뿌리 때문에 야, 너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놓아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쓸 텐데 그걸 내려놓지 않게 해서 주면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줍니다. 내가 받은 만큼 상처를 주고 내가 받은 만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야, 므낫세를 해야
에브라임을 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말씀으로 단련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만 달라고 그러지 므낫세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쓴뿌리 오늘 여기서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싸가지 말고 여기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얼마든지 맡겨주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떠올라서 성령의 감동 때문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말고 말씀이 제동장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납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녹여나니까 녹아진 삶이 나오니까 우리의 삶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이걸 주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 속에 사는 사람, 이게 말씀으로 단련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